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공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요절 말씀 볼까요? 지난주도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네, 돌아가신 분도 기념하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아계신 부모님 잘 공경하는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네,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믿음이 충만한 교회, 소망, 사랑이 넘치는 교회, 또 말씀의 능력이 있는 교회, 그렇죠?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은혜가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은혜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님을 수장으로 해서 십자가의 은혜로 세워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운행되어지는 존재이고 또 주님의 지체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에서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또 어떤 사람은 은혜를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왜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하는가? 무엇이냐면 그 해답은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어떤 예배든지 간에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은혜를 받지 못해요. 또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여도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기복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 깨달았다면 기복이 있는 은혜가 아니라 늘상 있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십자가는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어디서부터? 창세기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창조의 순간부터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지어졌고 또 선악과를 따먹은 타락의 순간에도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가인, 최초의 살인죄를 범한 가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노아에게도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가 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성탄의 은혜, 주님의 은혜이죠. 거룩한 성육신의 은혜, 얼마나 크신 은혜입니까? 산상수훈의 말씀, 오병이어를 베풀으신 은혜의 말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죠. 또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다시 부르셔서 일꾼으로 세우신 분이 주님이시고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은혜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은혜를 받고 안 받기도 하는데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그러지 않기를 여러분에게 축원하며 말씀을 드립니다. 은혜는 내 감정에 따라서 기복에 따라 받고 안 받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달을 때 받는 거예요. 첫 번째 은혜입니다. 이 그레이스라고 하는 은혜는 이 타중계는 없는 개념이에요. 불교에서는 자비라고 하죠. 대자, 대비 이런 말을 합니다. 한자를 보게 되면 이 대자, 자자는 사랑할 자이고 비는 슬퍼할 비자예요. 그러니까 크게 사랑하고 크게 슬퍼한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동감하는 마음을 갖는다. 이런 것이 바로 이 대자 대비의 마음입니다. 좋고 싫고에 따라서 바뀔 때는 세속적인 자비죠. 나에게 잘하는 사람한테 잘하는 거, 은혜 베푸는 거, 이건 세속적인 자비예요. 그런데 불교에서 말하는 이 대자 대비도 좋고 싫음을 따지지 않고 설사 내 목을 자르더라도 사랑하는 마음을 품는 것이 불교가 말하는 대자 대비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뭡니까? 내가 해야 될 뭐예요? 선한 삶이죠. 그렇죠? 내가 큰 사랑을 가지고 큰 슬픔을 가지고 함께 동감해주고 그의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종교들은 이렇게 자신이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슬퍼하며 공감하는 선을 쌓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그와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 뭡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하셨다. 그래서 믿음으로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기독교적인 은혜에 대해서는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성적이지 않아요. 논리적이지도 않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내 죄가 사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무조건적으로 용서받는다. 이게 좀 이성적이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뭐예요? 이것을 깨달을 때 그때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대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그 사실, 그것을 믿는 것, 그 가치를 알게 되면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게 되고 그리고 우리 삶도 변화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여러분 한번 자동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는요 2만 개의 부품이 조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만 개의 부품이 조립되려면 2만 개의 공장 아니면 그보다 좀 적은 공장일지라도 2만 개의 부속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 모든 부속이 다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조립이 돼야 돼요. 그래야 뭐예요? 하나의 자동차로서의 기능을 갖게 되는 겁니다. 2만 개의 부속이 그렇죠? 모여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인간은 어떨까요? 인간 사람은 어떨까요? 성인의 세포는요 100조 개예요. 2만 개 정도가 아니라 사람의 세포는 100조 개가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개의 세포는 얼마나 복잡할까요? 한 개의 간 세포에는요 약 1000개의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요. 그리고 수만 개의 리보솜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개의 세포가 그냥 하나가 아니에요. 그 안에도 수만 개, 수천 개의 조직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세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몇 개 있다고 사람 몸에 100조 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몸의 이 구성만 봐도 뭐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오묘하게 만들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구나 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몇 주 만에 한번 이렇게 새로 얼굴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안색을 보게 되죠. 그죠? 그리고 그 몇 주 만에 안색이 변한 것을 금방 캐치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이유가 있어요. 인간의 신체 구조 중에 가장 큰 기관이 피부예요. 겉껍질이죠. 우리가 보면 겉껍질. 근데 이게 남자들은 좀 몸이 크면 1.9평방미터, 좀 작으면 한 1.6평방미터가 돼요. 근데 이게요, 이 피부가 끊임없이 벗겨지죠. 그죠? 끊임없이 벗겨지면서 새롭게 피부가 나옵니다. 근데 그게 한꺼풀 다 벗겨지고 새로운 피부가 나오는 게 4주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뭐예요? 우리는 새로운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보게 되면 그 사람을 새로운 피부로 보는 거죠. 새로운 피부가 된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피부가 어둡거나 때때로는 밝아지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왜 그런 거예요?
지난 한 달간 그 사람의 삶이 그 피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낯색이 안 좋아 보이면 무슨 뭐 안 좋은 일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현재 얼굴도 뭐예요? 지난 한 달간의 과정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을 보게 되면 야, 우리의 몸이 얼마나 오묘한가, 이거 한 가지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요, 창조론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복잡한 차 하나를 만들려고 해도요, 누군가의 머릿속에 한 컨셉이 있어야 돼요. 어떤 차를 만들겠다는 생각이 있어야 되고, 그에 대한 설계도가 있어야지만이 그 자동차가 나오는 겁니다. 2만 개의 부속이 저절로 만들어지고, 그것들이 저절로 한 군데에 모여가지고 저절로 조립이 돼서 자동차가 됐다. 이성적이에요?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100조 개의 세포가 우연히 모여가지고 우연히 만들어졌어. 말이 돼야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물건 하나만 봐도 뭐예요? 야, 이것도 만든 사람이 있어 하고 아는 것처럼, 천지 만물을 보고 우리 인간을 보게 되면 야, 이게 우연일 수 없어. 누군가의 설계, 하나님의 설계밖에는 생각할 길이 없구나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2만 개가 모여서 만들어진 걸 생산 과정이라고 한다면, 사람이 만들어진 과정을 한마디로 보면 뭐예요? 은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죠. 은혜는 그냥 누리면 되는 겁니다. 주님 베풀어주신 은혜, 공기와 물, 이거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누리면 우리가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 은혜를 받고자 여기저기 막 찾아다녀요. 그렇죠? 어떤 교회 가면 은혜가 있겠다. 또는 뭐 기도원에 가서 막 찾기도 하고, 또 여러 곳에 가서 은혜를 찾아다닙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는요, 어디가 손을 벌리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릇 하나 잘 준비해가지고 가면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내가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자기 성찰을 해야 됩니다. 깊은 사고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깊은 사고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철학자가 되고 말아요. 근데 거기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하게 됩니까? 나를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예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다르게 보게 돼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 은혜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를 아는 것이 모든 싸움의 근본이 되는 거죠. 자기 안다는 거 무척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신이 어떤지 알아요? 몰라요? 자기 자신을 자기가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집사부일체라고 제가 TV를 보다 보니까 시네라 씨인가? 네. 미국에서 상담하고 공부하고 있대요. 근데 이제 그 제자들에게 설문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체크하는 거죠. 내 기질이 어떤가로 체크하는 거예요. 그 기질을 체크하다가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인가 저런 사람인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럴 때는 누구한테 물어보라?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물어봐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요. 그러면은 나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나를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누가 알고 있어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나와 함께한 사람이 나를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도 완전해요? 완전하지 않죠. 그런데 문제는요, 자기를 모르는 것에서 더 막히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해요. 자기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나도 몰라. 말씀도 잘 몰라. 또 하나님도 잘 몰라. 다른 사람도 이해하지 못해. 이러니까 어떻게 되잖아요? 은혜가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가 막히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음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먼저 잘 봐야 합니다. 그런데 볼 때 뭘 들여다봐야 되냐?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봐야 돼요.
우리 뭐 복음성가 어린이 찬송 중에 성경은 거울 같아요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보여주는 거울이 됩니다. 나 자신을 보게 돼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를 읽다가 보면 거기서 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보게 되고 하면 그 사랑을 알게 되니까 은혜를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눈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의 눈이 아니라 성령의 눈으로 우리를 바르게 봐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를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또 이 은혜를 차단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여름 이제 다 지나갔죠? 지금 선선하고 춥습니다, 밤에는. 근데 한여름 태양볕에서 한두 시간만 나가 있으면 어떻게 얼굴이 까맣게 타죠. 그래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타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를 받게 되면요, 사람은 변화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선크림을 탁 발라보세요. 선크림을 꼼꼼하게 두텁게 탁 발라보세요. 그럼 얼굴이 탈까요, 안 탈까요? 안 타죠. 그죠? 약간 타더라도 덜 타고 그러죠? 안 타요. 근데 이 죄가 마치 선크림 같아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탐을 딱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은혜를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의 출발은요,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주 앞에 나가서 고백할 때 그때 은혜를 입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죄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된장 속에 박힌 짠지를 꺼내가지고 물에다가 씻어내고, 너무 짜니까, 그죠? 또 그걸 갖다 막 또 송송 썰어가지고 또 한 번 더 헹궈내고, 그리고 또 양념을 다 해가지고 막 한 번 맛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 가진 양념을 다 해도 못 돼요. 된장 짠내가 가셔야 안 가셔요? 안 가셔요. 이게 우리야, 이게. 아무리 가서 그냥 뒤집으라고 막 양념하고 다 해도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죄성은 어때요? 그 죄성이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부족한 게 많구나 좀 깨달은 사람들은 조금 겸허하게 살아가고, 이걸 모르는 사람은 갑질하면서 사는 거예요. 타락이라는 것은요, 옳은 기준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사니까 자기가 옳은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의 가치에 나를 들여다볼 때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되고, 그 속에서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와는 뭐라고 말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의문기호를 딱 붙이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뭐예요? 자기 기준으로 바꾼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자기 생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 기준으로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에요. 사망.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은요, 살아있는 것 같죠. 잘 살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수반에다가 꽃을 꺾어서 딱 꽂으면 살아있죠. 얼마나 환하게 핍니까? 그죠? 당분간 딱 피잖아요. 그죠? 몽골진 것도 피지 않습니까? 근데 어때요? 잠시 지나면 다 시들어버려요. 열매 맺지 못하고 다 불에 타는 불쏘시가 되고 맙니다. 마찬가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사는 사람들, 살아있는 것 같죠? 그러나 그 결말은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올바른 기준이 아닌 자기만의 기준 가지고 살다 보니까 그게 바로 죄고 결국은 죽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은혜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 따라 사는 걸 믿습니다. 그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는 내가 얻고 내가 구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덧입는 겁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8절 말씀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너무너무 부끄러워지게 되죠. 그렇죠? 하나님을 피하여 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수치를 가리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립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가죽옷을 해 입히시죠. 그래서 다른 짐승이 희생을 통해서 그의 수치를 가려주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를 속하려면 산 무엇인가의 희생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무수한 짐승들이 사람들을 대신하여 속죄 양으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속죄로 희생이 됐죠. 그리고 마지막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 죄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어린 양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이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옷이 있어요. 근데 그 좋은 옷도 내가 입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노아를 보세요. 9절 볼까요?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 그는 하나님과 동행을 하였다. 노아의 족보 따져보니까 계보비에 보면 에노스가 나옵니다. 근데 에노스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완전했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120년 동안 방주를 짓기도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지만, 그러나 홍수 끝난 후에 노아가 실수합니까? 안 합니까? 실수하죠. 함을 저주하게 되죠. 그렇죠? 그런 과정을 보게 되면 노아가 완벽한 의인이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려고 애쓰고, 그렇죠? 하나님을 초점에 살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거예요. 완전하진 않아.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뭘 입었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노아가 하나님을 부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덧입혀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세상 사람들한테 박해를 받습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따돌림 받습니까? 이 주말에 놀러 가야지, 우리가 함께 해야지 이러면서 자꾸 유혹하는데 난 안 가니까 아유 쟤하고 상종 못하겠어, 따돌려요? 여러분을 믿음 때문에 조롱하고 외면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노아가 입은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의 인정과 부귀영화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노아가 입은 이 은혜는 홍수 심판을 넘어가는 구원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순간 심판이 시작됐죠. 그렇죠? 하나님 뭐예요? 모든 짐에 있는 사람들 다 쓸어 버리겠다.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방주를 짓는 순간부터 뭐예요? 심판은 이미 기정사실화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예요? 은혜를 주셨어요. 뭘? 심판을 넘어가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에요. 세상에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뭐가 됐습니까? 120년 동안 그것도 어디다가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짓고 있으니까 다 뭐예요? 노아는 미쳤다. 다 손가락질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무슨 비가 오냐. 이렇게 하느니 맑은데. 아무도 믿지 않는 겁니다. 왕따 당하는 거예요. 다 외면하고 손가락질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그런 사람은 몇 년간 살았어요? 120년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게 어떻게 하는 은혜야. 방주를 짓는 것도 고역인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미쳤다고 그래. 이게 어떻게 은혜예요? 아니죠. 그런데 뭐요?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좋아지고 있죠. 요즘은 지니야 뭐 하면 다 해주고 막 그래요. 뭐 오케이 구글 뭐 해줘 뭐 해 다 해주고 그래요. 말만 하면 다 해줘.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핸드폰이 이제 첨단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무슨 IT 스피커인가? 그게 이제 최첨단 산업이랍니다. 그러니까 장애우들 중에서는 아마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불편한 사람들은 말 한마디만 하면 다 이렇게 해주니까 참 좋을 것 같아요. 세상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내면 깊은 곳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불평등은 더 심화되고 있고, 그렇죠? 여전히 소외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 문명의 이기를 누리는 사람도 있지만 그걸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볼 때 어때요? 말세가 되면 될수록 그죠? 점점 악해지죠, 세상은.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산다고 할 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의 성공이나 부경어가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받는 은혜는 세상의 성공과 은혜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세상에서의 성공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또 행운을 이야기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은혜는 세상 부귀영화 성공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 때 오히려 뭐예요? 환난과 핍박이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목회를 하면서 한다고 하는 삶이 14년을 그렇게 보니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눅눅한 삶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 아내를 생각해 보니까 아내의 삶도 좀 눅눅한 것 같지 않아요. 한 분이 이제 가게를 접고 이제 집에 쉰다고 하니까 집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부럽다고. 그런 거 보면 참 남편으로서 그죠? 빵점 같아요. 그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도 그냥 지역사회를 집사람 나랑 막 돌보다 보니까 애들한테 더 많은 관심 갖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게 사춘기 때 한참 반항기로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가 또 이 세상에서 사명 감당한다고 할 때 교회가 큰 건물을 짓고 막 계속해서 재산을 빌려가는 것, 그게 정말 은혜일까요? 그렇지 않죠.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뭐예요? 세상부터 손가락질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해요? 죽어간 자를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방주가 되는 것이 교회의 목표이지. 교회가 점점점 커지고 큰 교회를 짓고 부귀해지는 게 그게 교회 목표가 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런 면에서 볼 때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이 땅에서 뭐예요? 더 가난해지고 더 베풀고 그죠? 더 희생하고 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의 헌신하고 베푸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 그것은 세상적 부귀영화가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에서 뭐예요? 손가락질 당하고, 세상에서 희생하고, 소금으로서 녹아지고, 그렇죠? 빛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그 삶을 감당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은혜에 대한 개념을 이번 시간에 좀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물줄기는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온 세상에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자연 만물과 인간의 몸과 세포 하나하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오는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근데 잘하기만 하고 성숙하지 못하면 철없다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철없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장합니다. 그리고 나를 알아갈 때 우리는 성숙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가 완숙되어지는 거예요. 창조주요, 구원과 심판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